뉴스에서 제일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역대급이라는 말 같아요. 역대급 무더위, 역대급 폭우. 역대급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때 더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진리 속으로의 여행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창세기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나이 130세가 되었을 때 야곱의 말처럼 그 생명을 잃어서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이방 땅인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어렵게 만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주셨다라고 설명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마 이때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애굽 왕의 배려와 또 요셉의 세밀한 준비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 삶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고센은 애굽의 생명줄과 같은 나일강과 지중해가 만나는 삼각주 지대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으면 농사의 일에 농사를 위해서 물기를 낼 때에도 그냥 발로 쿡쿡 밟으면 될 정도로 참 농사짓기에도 목축을 하기에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요셉에게 얻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좋은 땅, 처음 만난 이방인인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좋은 땅을 선뜻 내어주게 되죠. 그만큼 요셉에게 얻었던 유익이 컸던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17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자기 자손의 번성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 역시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자리매김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변혁의 시대, 출애굽의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새로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정황적 근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110세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머문 기간은 80년이 넘습니다. 8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번영 모두는 요셉으로 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은 요셉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로 세우셨고 그로 인해 애굽 역시 형통함을 얻은 겁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뿐만 아니라 그 뒤의 모든 시간, 애굽의 모든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 주어진 사건과 사고를 해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요셉을 애굽의 왕이 모른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가장 중심적으로 마음을 썼던 사업이 왕권 강화 사업입니다. 왕권 강화 사업. 쉽게 말해서 지금과는, 그전과는 다르게 왕의 힘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애굽 왕의 입장에서 요셉은 정말 고마울 사람밖에 없겠죠.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굽 백성들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하나는 곡식을 얻기 위해 자기의 토지를 왕에게 파는 선택을 해요. 창세기 47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또 하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스스로 왕의 종이 되는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입장에서 요셉은 자신의 힘을 배가시켜준 아주 중요하고도 요긴한 사람이었어요. 애굽 왕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머물 땅을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고센 람셋을 허락한 이유도 이 때문이고, 그들 스스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 그만큼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왔다고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면 이 구절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시절에 애굽의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굳이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듣고 잃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힉소스 왕조. 근데 이 힉소스 왕조는 요셉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패권을 잡고 있던 왕조예요. 그런데 이들의 출신을 짚어보면 이들이 무슨 후예인가 하면 셈족의 후예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셈족,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들인 거예요. 요셉 역시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근거가 그의 출신인 셈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출신이 똑같으니까 생김새가 비슷했겠죠. 그러니까 같은 핏줄에서 난 민족인 거예요. 탁월한 꿈의 해석, 지도력뿐만 아니라 그 출신 역시 한몫을 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런 힉소스 왕조의 힘을 더 배가시켜서 애굽의 모든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돼요. 이들이 하나의 왕조를 만들어서 힉소스 왕조를 밀어내게 됩니다. 이 왕조가 새로 세워졌으니까 신왕조예요. 신왕조. 신왕조는 애굽 다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애굽 사람이 애굽을 통치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주장했어요. 힉소스 왕조는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신왕조에게 밀려서 애굽 밖으로 추방당하게 되고 어디에 자리를 잡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고 하는 설명이 틀리지 않은 거죠. 더 정확히는 요셉을 싫어하는,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요셉과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나라, 그 힘을 배가시켜준 인물이 요셉이고 그 민족이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애굽의 새로운 왕은 잃었던 애굽인의 모든 권리와 소유를 회복시킵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내주었던 고센 땅 람셋을 빼앗고 거기에 자신들을 위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근데 본래 애굽 왕에게 이 고센 땅은 별 의미가 없는 땅이었어요. 왜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고센 땅은 나일강과 지중해가 만나는 삼각주 시대입니다. 지리를 좀 공부하셨던 분들, 고등학교 때 지리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삼각주 지대는 그래서 그 지대가 높지 않고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왕은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낮은 땅은 곳에는 그래서 왕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이에요. 의미가 있다면 조금 더 많은 양식을 거두는 땅 정도가 전부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것 말고는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고센 땅을 빼앗아서 자국의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듭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애굽의 토지를 다시 애굽 사람에게 돌려준 거예요. 이런 왕의 권리 행사는 애굽인들에게는 당연히 환영을 받았겠죠.
애굽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니까. 그리고 이 도시는 지금까지 그 땅에서 살아오면서 그 땅에 이미 많은 것을 얻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도시를 건설하도록 합니다. 살 집과 관공서를 짓고 길을 만드는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게 해요. 이때 새로운 왕에게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현 애굽 사람에 비하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민수기 1장 46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0만 3,550명. 이 수에는 레위 지파,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여성은 빠집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수의 전부를 합하면 100만이 넘는 인구가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 애굽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실제로 지금의 이집트인 성경 속의 애굽은 땅은 엄청 넓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땅은 어디냐? 고작 나일강 주변이 전부입니다. 나일강 주변을 제외한 모든 땅은 사막지대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땅에 제한된 인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왕의 근심과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시작.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새로운 왕의 판단에 현재 애굽의 인구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애굽 사람에 비해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해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모를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일하고 가축을 돌보는데 익숙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외모를 가꾸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셨던 영화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10개나 이런 영화를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 얼굴이 하얗죠. 뭔가를 막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농사나 가축을 돌보는 일이나 나가서 전쟁하는 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전쟁에서 이겨서 붙들어온 노예가 대부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가 겉모양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가진 신체 능력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 애굽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왕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보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적, 애굽의 적이에요. 앞에도 제가 설명했죠. 애굽의 새로운 왕조인 신왕조, 그런데 그 이전에 오랫동안 애굽을 통치했던 힉소스 왕조를 밀어내고 왕권을 잡았잖아요. 힉소스 왕조가 비록 밀려났지만 가나안으로 지금 도망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힘을 길러서 애굽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그들이 번성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힉소스 왕조가 다시 힘을 길러서 애굽으로 돌아올 때 본래 친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손을 잡아서 힘을 합하기라도 한다면 자기 왕조에게는 정말 큰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리고 내린 결정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강제적이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정책을 펴니다. 짓누르고 억눌러서고 핍박해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시는 힉소스 왕조를 비롯해서 애굽의 대적이 될 만한 어떤 무리와도 힘을 관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새로운 왕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당장 내 몸이 힘들고 고된데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겠지.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 통치를 받을 때 일본 역시 비슷한 정책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억압하고 짓눌렀습니다. 그러면 고분고분 자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실제 새로운 애굽 왕의 판단대로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압과 핍박을 받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별다른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들에게 내려진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억압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당장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 60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항함을 하지 않고 순한 양이 되어서 그냥 당하기만 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때부터 최근까지 그렇게 흘러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죠. 독일 나치에 의해서. 근데 그때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든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끊임없이 반항하고 항쟁하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보려고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불태웠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들에게 주어진 현실에 순응할 뿐이에요. 마치 자신들의 숙명인 것처럼 그냥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이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끝까지 놓지 않고 유일하게 한 일이 뭐냐? 자식을 낳는 일입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고된 일상을 보내면서도 자식은 낳았어요. 어찌 보면 그 억압과 박해 속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을 낳으면 이 아이를 통해 또 다른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쌓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당장은 그들 스스로 다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편도 상황도 아니니까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도 너무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태어나는 아이를 다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 그리고 이어진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애굽 왕의 명령이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유일하게 남길 수 있는 희망마저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 기르는 건 여인의 역할입니다. 불어나는 인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태어나는 여자아이를 죽였어야 맞아요. 근데 애굽 왕은 인구가 두려웠던 게 아니라 군사가 될 남자가 두려웠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택해서 지금의 상황을 바꿀 현실적 방안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애굽의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순응하는 게 전부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눈에 띄을 정도로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신앙적 모양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힘없는 여인들에게서로부터,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로운 행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강한 분으로 판단했던 산파들이 애굽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출산한다. 산파의 도움이 없어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다. 이게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애굽 왕이 이 말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설득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말씀에는 보이지 않지만 산파들의 믿음의 행동 가운데 추측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 구하기를 시작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에 하나님을 우선할 줄 아는 산파들이 있었다면 이러한 믿음이 비단 산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 주어진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디어 기억해낸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혹은 지금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겁니다. 비록 그들 앞에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가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야곱이 남긴 신앙의 유업이 있고 요셉이 남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구했을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드디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애굽 왕의 선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극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극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꿈꾸며 기대하는 신앙의 기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왕의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정책의 결정은 결국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잠잠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다시 불릴 듯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과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든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애굽 왕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억압과 핍박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출애굽할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표적인지도 모릅니다. 잠깐 머물 이방인의 땅에서 안주하며 잘 살기를 바라는 모습이 옳지를 않고 이제 민족을 이루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준비를 할 때인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우선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분명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한숨, 우리의 삶의 모양 속에서 한숨이 절로 나오죠. 우리 교회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선뜻 드는 마음은 아마도 긍정적인 마음보다 부정적인 모습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현실, 또 인적인 현실을 생각해 보면 암담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입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면 그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내가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보는 부정적인 저의 생각 위에 반드시 저에게 따라오는 책망이 하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90년 넘게 세우시고 그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신 교회라면, 아직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향으로,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생각과 이상의 틀을 깨시고 더 나은 방향과 방법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재점검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힘쓰고 아직 모자란다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의 인생처럼 형통케 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때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지금 이때 더 하나님 곁으로 다가서고, 지금 이때 더 하나님을 찾는 누구보다 열정 있는 신앙인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고 26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26년을 시작하고 27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유일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은 참 힘들고 어렵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흙으로,
아무런 생명도 없는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실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